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 4절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로 정한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주의 군사로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2017년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가 어떤 해가 되면 좋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2017년 올 한 해가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는 좀 그렇고요. 옆에 누가 없으시면 뒷분도 좋습니다. 자, 당신 때문에 주님이 웃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웃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준 이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을 하고 또 천국 백성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주님의 신부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지요. 3절, 4절에서는 우리를 병사, 군인으로 비유하시고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일단 정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좋은 병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병사의 최대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군인의 최대의 목표. 국방이지요. 국방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었는데 주님의 병사가 된 군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목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마지막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사, 군인의 최대의 목표는 분명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전에도 그러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고린 지점은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요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어떤 군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군사가 되는 것일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군인으로서 부름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 생활은 다 접어둬야 된다는 거죠. 입대하고 나면 군대의 규율과 모든 어떤 법칙과 모든 것들을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한치의 어떤 소홀함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우선순위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를 간혹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전체를 오늘 하루 만에 다 해치울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빨리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1순위의 일을 정하죠. 그래서 그 일부터 처리해 나갑니다.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 어쩌면 마지막에 있는 일은 어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일들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순위를 정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내 가족도 있고 직장도 사업도 돈도 건강도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놓여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내 인생의 1순위이십니다. 아니 0순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주님이 나를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야, 네가 돈보다도 가족보다도 어떤 다른 세상의 것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는구나. 정말 기특하고 야릇하다 라고 하실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위하죠.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 주님이 1순위, 0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과는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인생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을 조금 더 우선시하면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이 특별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하면서 초청하시면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사생활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다른 어떤 내 사생활의 일들 그런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것으로
나는 주님의 좋은 병사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다 각자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그 직업, 그것이 본업이십니까? 부업이십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본업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본업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장로님 혼자 또 아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 성도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업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를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본업이 뭐냐, 부업이 뭐냐에 대한 분명한 생각, 세계관, 가치관이 바로 서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악한 짓들을 하면서 그저 돈만 모으는데 눈이 벌겋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본업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오늘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부업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악착같이 버는 것, 이게 본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뒤집어서 비록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에 상대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고 작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지만 주일날 하루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본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 본업인데, 이 본업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여러분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남을 짓밟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본업과 부업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이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때에 우리의 진짜 본업은 성도로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는 모든 것들은 이 본업을 위한 부업입니다. 부업.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올 한 해 2017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본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둡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쭉 내려가셔서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 기억하라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번역해 본다면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주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인생의 본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월계관, 오늘날로 치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겠지요. 자, 이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승리의 관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가 해야 할 모습,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 규칙, 정해진 룰 따라서 하지 않으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인데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 면류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짐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법대로 경기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불,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어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불,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그것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남들이 보기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자의 관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새해 벽두에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가 나왔습니다. 농부. 세 번째 비유지요. 농부. 자, 농사를 지으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터인데, 자, 농부의 목표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농부의 목표. 그렇죠. 많은 수확이죠.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한 뒤에 가을에 많은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농부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면서 그 곡식에 대한 어떤 농부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때에만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했고,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자, 그 농부가 가을에 많은 곡식을 얻고,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어떤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시간적인 순서보다도 좋은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것. 시간,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의해서 어떤 빠른 시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수고하는 농부가 좋은 곡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농부가 좋은 곡식을, 좋은 열매를 수수하고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운동선수에게는 법대로 또 군인에게는 자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농부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 그랬죠. 수고.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내가 내 땅이고 내가 씨를 뿌렸으니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좀 몸을 움직여서 수고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 수고라고 기록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씨 뿌려놓고 열매가 나면 따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열매, 하나의 곡식 한 톨 한 톨을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 정말 내 힘이 완전히 바닥에까지, 완전히 내가 병들어 누울 정도에까지 힘을 들여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좀 읽다 보니까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코피아노. 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코피날 때까지 일하라는 겁니다. 코피아노. 이게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코피아노입니다. 코피아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수고한다는 건 그냥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코피가 터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농부가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좋은 곡식을 얻는다는 것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지요. 군사, 그리고 운동선수, 농부, 세 종류의 사람들 비유하면서 그들에게는 각자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승리의 관을 얻고 좋은 곡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만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7년을 새롭게 허락받아 살아가면서 올 이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과 사업적으로 분명히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자의 서로 다른 어떤 계획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성도로서, 같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소망이 같이 세워져 가고, 같이 연결어져 가고, 같이 결실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올 한 해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피가 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는 그 농부처럼 일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군인처럼 대하셔서 너의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아주 혹독한 감독처럼 우리에게 네가 정말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법대로 정말 어떤 주어진 규칙과 어떤 규율 속에서 네 자신을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여름의 태양빛에 비바람이 불고 참 굳은 날씨 속에서도
정말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기진맥진하에 쓰러질 정도의 지경이 될지라도 일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만 말씀하셔서 나의 기쁨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영원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게 되는, 함께 누리게 되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기쁨되어 살아가는 것, 단순히 한순간 한순간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쌓이고 모아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 2017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